기도함으로 주일 귀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전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성전을 향한 마음을 아버지 한 곳에 두길 원하고 성전을 향하여 뜻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로 이르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다니는 삶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여 은혜 받고 복 받고 아버지는 천국 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기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 그리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슬픈 말리는 사랑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올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전사들의 노래가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한테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여라.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참 반가운 신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갖 화려한 전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 영광 올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세갈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길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길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얇게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찬양드린 후에 최재원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좀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잘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12월의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 주일 대회로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 계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는 지난 주여 11달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세상에서 산다고 하였사오나 때때로 이 세상에 취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멀리할 때도 있었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옵시고 이제 이 남은 한 달 동안 더욱더 주님께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주여 자녀로서 오심을 예비하고 나가는 12월 주여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저희가 맞을 때 주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며 뛰어나갈 수 있도록 이 12월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과 축복과 영광으로 12월 한 달간을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세계 도처에서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옵나이다. 말씀에 주여 세계 도처에 온역이 가득한다고 하였사온데 이 아버지 하시오 세기말적인 이 온역 가운데서도 또 주여 전쟁 가운데서도 또 기상이별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이렇게 1년간을 순적히 보내고 마지막 남은 12월을 보내게 하심을 맡게 하심을 진정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권에서 서로 물고 뜯고 하나님 아버지 비방하는 그 정치권을 주님께서 긍휼하게 주시옵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걱정하는 정치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정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의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법부를 주님께서 진정으로 긍휼하게 주시옵시다. 정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귀한 이 나라 백성들을 이끄는 참다운 정치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자꾸 얼어붙고 있사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서 눈여겨보는 이 한반도 정세 진정 저 북한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요 국방을 무엇보다도 든든히 지켜주시옵시다. 저희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의 국방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다. 학원가를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여 대학마다 주여 고등학교마다 중학교마다 초등학교마다 주님 나아가서 유치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주여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학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두 손 모아 기도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많은 주님 주일 학생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들이 진정 장래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될 텐데 주님 저희들을 저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 주시옵시고 주여 진정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귀하고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역의 저희들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정 저희들에게는 주여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많은 주여 생명들을 이 교회로 이끌 수가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재산에 축복하여 주시옵시다. 이 빈자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생명들로 가득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자리마다 진정 하나님의 십자가 꽃이 만발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여 진정 날빛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밝게 밝게 비추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 그날을 기뻐하며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추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주님 성찬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날이 옵나이다.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찬의 축복이 저희들 육신의 주여 또 삶의 가정의 사업장마다 모든 길마다 넘쳐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진정으로 만복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에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베데스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할렐루야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은혜라고 했는데요.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북쪽에 있는 문 중에 문 밖을 나가보면은 그 문 앞쪽에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베데스다인 겁니다. 그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전설이 있었던 겁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게 되는데 그 흔들리는 물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제 베데스다 못가에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도 이제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와 있었는데,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몸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38년 동안 앓았으니 뭐 힘이 있었겠어요. 물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물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데스다는 절망의 현장 속에서 이 사람은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곳에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해서 완전히 절망이 변해서 희망으로 달라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점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절망이
희망으로,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길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10장 찬송 한 장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주님 아시오니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지고 마음의 병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망하여 부르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주 백성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부유함과 형통함이 우리 모든 주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뜨거운 열정의 믿음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여서 영원히 강건하게 하시고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와 큰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순목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지역사회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이 되어서 아름다운 복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는 부유함을 누리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이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하지 마음의 절망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심령들도 있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심령들도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절망되는 인생이 아닌 희망과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목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역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절망 가운데 저주받아 영원한 결박, 영원한 지옥의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주셨사오니 더욱더 뜨거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데스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바로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그런 곳이죠. 은혜, 바로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데스다. 바로 우리 교회가 자비의 집이죠.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는데 그러나 그는 거기서 고치짐을 받지 못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마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구경꾼처럼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아마도 병이 깊어져서 죽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우리도 고침받고 우리도 능력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보니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절 2절에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곳에 보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도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 요청을 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누가 가라고 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실 때가 가끔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고 약속까지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모든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결실 얻는 인생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가만 보니까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그냥 불만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람 호렙의 이름에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르시되 나는 네 하나님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 내가 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각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하고 모세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그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살인자로서 도망자의 신성으로 양이나 치던 그 모세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 사울이었죠. 그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그러한 사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빛이 비춰더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임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빛이 비치니까 그냥 시력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장님이 되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시내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을 만나가지고 안수받고 해서 눈도 밝아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아서 이 사울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게 변화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들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인생이 새롭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찾아와 주셔서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예배소서 1장 4절 6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러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 귀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만 부르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생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보고 나는 싫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떠나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 하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시면은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전 것을 지나가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바빠서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니까 이제 나중에 하겠나이다 뭐 그런 핑계나 대고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나오지 않으면 그 인생이 변화될 수가 없는 세상적인 삶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지옥 가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반응. 부르시면 순종하고 아멘 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생길 가운데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그럴 때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희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은 거기에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무슨 병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은 처음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은 뻔한 일인 겁니다. 인생 살면 얼마나 산다고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으니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있겠어요. 그동안에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들어서 오래 세월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형제 자매들도 아마도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갔을 것 같아요. 오래오래 병들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1년, 2년 뭐 아픈 거는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병수발도 해줄 수 있지만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병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친척도 떠나갈 거고 가족도 떠나갈 거고 친구들도 다 잃어버리고 아마도 이제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이 움직일 때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자기 병을 고쳐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연못가에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이가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펑덩 들어가 버리고 자기는 꼼짝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모습. 완전히 그 마음속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어. 야, 내가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이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구나. 완전히 절망스러운 인생으로 마음에 낙심함이 들어오고 만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희망을 준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38년 된 병자가 주여 낫고자 합니다 하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절망감이 있어서 내가 이곳에 들어가고 물이 동할 때 들어가고자 하지만은 나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 혼자이기 때문에. 비관하고 부정적인 대답을 하게 됐어요. 왜? 그동안 자기가 본 것이 낙심한 뿐이거든요. 도저히 물이 움직여도 자기는 갈 수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면은 너는 나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자 그에게 희망이 생겨나게 되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병자는 사라졌던 희망이 다시 생겨났을 겁니다. 그렇구나, 이분이 날 도와준다면 내가 얼마든지 나을 수가 있겠다 하고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 의도는 그 환자에게 희망을 불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희망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앞날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갈 희망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절망이죠. 살았다 하나 죽은 인생과 똑같은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병이 악화되어서 결국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자 희망이 생겨나서 야, 나도 나을 수 있구나. 이분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희망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늙지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나게 돼요. 야,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불가능이라는 없구나. 내 육신의 연약함도 고치고 생활의 어려움도 떠나가고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나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 우리는 다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 생활 하기만 한다면은 우리 문제는 해결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죄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부족함을 다 청산하시고 가난의 저주를 다 물리쳐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을 증언하는 영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자꾸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분이 성령인 겁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줘. 내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 38년 전 중병자 옆에 주님이 오신 것을 희망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어요?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아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아주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준 겁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마 이 명령 말씀을 들었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깜짝 놀랐을지 몰라요. 아니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일어나서 자기 자리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니까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나서 갑자기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매트를 들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권능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이끌어가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셨을 때 이 중풍병자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의심 없이 순종하고 벌떡 일어났을 때 병마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육신의 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메마른 심령을 뭘로 고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황폐해진 이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는 사람은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는 새로 힘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산상보훈을 강론하셨죠.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산상보훈인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윤택하게 되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10절에 보면은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 강해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 숨겨지지 아니라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가 쌓아두는 것은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네. 천국에 보화를 쌓아둬라.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천국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그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의 기쁨이 임하고 우리 인생도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짓 때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튼튼한 집이 되어서 생활할 수 있지만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알고 계세요. 이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유를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굳건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마른 가지와 같이 결국은 불에 사려지는 그러한 결과밖에 이루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굳건히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수액을 받아서 그 가지가지마다 아름다운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맺는 아름다운 결실 없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그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말라버릴 수밖에 없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굳건히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영혼도 새로워지고 육신의 병도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육신의 고침뿐만 아니고 인생의 근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는, 영원히 구원되었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 안에 살아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지금 우리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 안에 돌아오기만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서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 행복하게 사는 행복이란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행복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을 올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고 건강이 임하고 형통함이 임하고 자자대대의 손소리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굉장히 힘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죠. 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고 또 새로운 코로나가 점점 번성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저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들처럼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38년 된 병자처럼 고치지 못하고 절망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 그러나 그 안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삶이 변화되듯이 여러분도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서 다시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오셔서 그 절망적인 인생을 향하여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희망을 주시고 그를 고쳐주심으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도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여 응답하시고 주여 치료하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하고 희망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는 귀한 이 성탄의 계절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제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39장 찬송한 자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을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제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생활의 어려움도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영혼육이 강건하게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이뤄달라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이 새롭게 되고 꿈과 소망으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여 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하고 주의 말씀 속에 온전히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서 악한 병 말고 세험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적인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원의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사업의 문 열리고 직장의 문 열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서 소망과 꿈이 넘쳐난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나가게 주여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 삶에다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내 자신을 십자가 밑에 완전히 깨어져서 아버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신 하나님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이 임하는 우리 성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 허물을 청산하시고 저주를 청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는 부양과 영광을 가득 찬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셔서 하늘의 신뢰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런 능력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씀먹이 우리 모든 자식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가는 데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사회 빛과 소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가 완전히 우리 교학교 아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아름답게 자라가서 이 사회에 귀 쓰임받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시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인생길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줘.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앞에 닥쳐있는 크고 무거운 짐들이 다 옮겨지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주세요. 사랑해 주님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한 소원을 있기에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에 응어리진 고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건강 몸과 마음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새롭게 달라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통증, 통풍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시력은 회복이 될지어다. 황방변성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모든 통증은 떠나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고쳐질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고쳐주시고 이제는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번성하게 될지어다. 사업의 직장에 복이 임하고 자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누릴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아니 성찬이 있군요. 오늘 성찬주일이죠. 우리 주님의 흘리신 피화살을 대하는 성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할 때는 마음에 깨끗함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은 성찬에 대할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시간에 회개하고 다시는 말씀 속에 서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겠다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성찬을 위해서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찬 우리 주님의 흘리신 피와 살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갔던 그러한 마음의
아버지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함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다 떠나가게 도와주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거룩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세상적인 육신의 정력이 떠나게 하시고 이제는 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살아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졌사오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십자가에서 주부하신 것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임하고 다시는 죄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꿈을 이루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거룩함을 성결함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아름다운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주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흘리신 피 화살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로 가득 채워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마음이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로운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29장 찬송하면서 성탄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 일세 심히 삼어 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기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는 성찬주일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고 주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 간에 우리 모든 질병과 가난과 성령 충만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 기도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의 몸과 뜻을 다해서 마음 깨끗이 하여 주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원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의 창고에 돈을 쌓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준비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행복한 행복한 창고가 모든 예술에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413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은 집 근폭하여서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죄 지은 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비한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연약함도 고치시고 우리 가늠도 청산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수가 되는 천만의 민자에 능치 못함이 없고 마음의 소원하고 꿈을 꾸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기도를 응답하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네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헌물 드리고 감사 헌물 작정해 드린 손길 주정 헌금 드려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드린 손길마다 30배, 6배, 100배 것이로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님으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육신의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38년의 중병자를 고쳐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다 고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욕군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이 말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주기도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내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며 소원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